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이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시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만일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이다. 때가 가까웠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53절 54절입니다. 53절 54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뜰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더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시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베드로, 야곱 그리고 요한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3사람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 이 3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야고보는 일찍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일생 동안 봉양을 하였고 베드로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앞에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너무 과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남을 가소평가하고 자기를 가대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위험한 처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나서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것은 바로 남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좋은 마음과 하고픈 마음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10분 후에, 아니 20분 후에, 30분 후의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사적을 봐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그리고 하만이 목매어 죽인 것도 전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함 때문에 그의 좋은 점이 감춰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교만했지만 나중에 수양을担고 기도해서 겸손한 베드로가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지가 내려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이란 날생자죠. 날생이란 이 생이란 소우자에다가 한일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건 소가 애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조심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와 눈과 손과 다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가 애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조심해서 가겠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그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는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칠판에도 적어 있지만 38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잔은 무슨 잔을 가리킵니까? 십자가의 괴로운 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치지 말아야 되는 좌우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잠만 자고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 위대한 신앙인도 신앙의 잠을 자다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은혜로운 사과나무 앞에서 은혜를 흡족히 받고 너무 편안하니까, 영육간에 편안하니까 신앙의 잠을 자다가 영육간에 죽거나 불에 계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자여 깨어서 영육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이 잠이 옵니까? 첫째로 육체의 몸이 피곤할 때 잠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신앙의 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인생을 사니 신앙의 잠이 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 사람이 너무 밥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은 바로 신앙의 잠이 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잠이 옵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잠이 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 보면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거나 비 오는 날에는 술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지 않으면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왜 신앙에 실패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질더랑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베드로,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잡히고 또 너무 멀리 하자니 그래도 신한 양심이 있어서 중간 정도, 멀찍이 중간 정도 따라가니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 주를 멀리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은 이 머릿속에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도 왼편에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교회에 와서만 가까이 하고 세상에 갈 때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이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주님도 나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죠. 또 어떤 때는 자기 마음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 충만히 인간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에 주님이 차지도 덥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심 있는 성도를 좋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석들과 함께 불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보잘것없는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과 가까워져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그 당시에도 유대 나라는 겨울이어서 춥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계실 것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찬소리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하석이란 이건 비천한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주의 12 제자의 가장 사도라고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비천한 종들과 함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어진다면 비천한 종과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결과. 하석들 틈에서 남자 종들 여자 종들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고 두 번이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만약에 베드로처럼 신앙이 이런 단계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바로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언젠가 천국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요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나를 부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부인하면 이 예수의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는 주를 모른다고 했으나 다음 단계로는 주를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는 베드로 죽음이 들어와서 그는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반 동안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의 신앙은 바로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저 유령이 아닌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또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두려워서 밑에 바다를 보니 풍랑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졌을 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손을 잡아 물속에서 끌어당기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는 본 베드로 이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반 동안 가르친 스승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죄와 우리는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해서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 베드로, 세 번째로 다시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닭이 2번째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닭소리 듣고는 깨닫지를 못하고 2번째 닭소리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닭소리가 이리한 것이 아니라 닭소리를 듣고 깨어난 베드로가 더 이리한 것입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하루를 4수로 나눴습니다. 하루를 4수로. 저물 때, 밤중에, 닭울 때, 새벽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앨런지 밤중에 앨런지 닭울 때든지 새벽에 앨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는 새벽에 우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온다는 건 영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면 곧 날이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7,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소풍원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앙을 깨우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우치는 그 닭소리를 듣고 우리는 속히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자매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이 생각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깨우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우치는 이 닭소리가 다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닭소리를 듣고 우리는 속히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나 주께서 깨우치는 닭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포에 있을 때 태혁이 할아버지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동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시골에 계시면서 제가 갔더니 신방 갔더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 저거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대대체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그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부동산에서 자기 아들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이제 목포 단가도 교회니까 그쪽에 목포 시내와 가까워요. 그래서 논너마지기를 이제 개발될 줄 모르고 싸게 서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사람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흥까지 싹 팔았는데 이 땅값이 막 엄청나게 자기 농값이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을 지경.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소위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논너마지기를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장까지 다 팔았어요. 아주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거 참말로 부동산 하면서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이게 싸게 팔았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까지 싹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친구하고 다 서류를 만들어서 마지막 도장을 딱 찍으러 오는데 위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거 쳐다보니까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 그러면 천당 못 간다. 너 그러면 천당 못 간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은 이제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이제 천국 가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 그러면 천당 못 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변호사 친구가 이거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변호사 친구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쳤나?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러면 천당 못 간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장거까지 싹 받아줬으면 넘기셔야지 그것도 욕심이 나셔가지고 다시 서류를 돌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서류를 취소하고 그 사람에게 넘겨줘서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주님이 깨우는 닭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닭소리를 깨우칠 때 속히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무시간 베드로 그 닭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에 오늘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베드로처럼 고통 중에 있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면 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물론 나이가 들면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생로병에다가 요양원까지 했더라고요. 요양원 가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생로병요사라고 그래요. 생로병 요양원에 가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 나이 드시면 이제 몸이 병든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가시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너는 얼굴에 평생에 얼굴에 땀 흘려야 먹고 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인류의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충도 목사님도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새벽 4시면 5시 일어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런데 결국 세월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 어 목사님도 세상을 떠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나이 든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왔는가?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나쁜 길로 갔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대로 이제 가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인들의 시, 시편 118편 17절 18절에, 시편 118편 17절 18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고통 속에 쫓아도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지금 120만 명이 죽는다라고 그래요. 대략 몇 년 전에 보니까 120만 명, 더 많이 죽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120만 분의 1의 기적이다. 예? 수만 명이 죽는 가운데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늘 살지 못하고 어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신앙을 다시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나를 부인하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는 베드로가 울었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헬라 원어에는 베드로가 울 때 쓰라리게 비통하게 방성되고 가며 오래오래 울었다라고 그렇게 헬라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쓰라리게 비통하게 방성되고 가며 오랫동안 그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성되고 가며 울었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응해서 그는 울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방성되고 가며 가슴을 치면서 오랫동안 운 것은 첫째로 그는 자기라는 존재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보잘것이 없는 존재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으니 자기라는 존재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서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을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잘못이 있지만은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한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미완성에 완성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 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원료를 잘 갈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살다가 인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여러분 돌멩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습니까? 수천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나무가 그렇게 이 돌이 그렇게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석수쟁이가 수만 번의 그 모난 돌을 때려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허물을 고치는 거예요. 인간은 눈이 밖으로 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그러죠? 눈이 밖으로 떠가지고. 그래서 눈으로 먼 백보박을 보지만은 그러나 자기 눈썹은 못 봐요. 등대가 먼 곳을 비치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치지 못합니다. 등잔불이 방안을 비치지만 자기 자신을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밖으로 떠져가지고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잘못은 내가 하고 내 잘못은 또 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란 거는 남의 허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고쳐서 어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러서 예수님 믿음 키워서
예수님이 나를 연단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물가까지 끌고 가지만 서로를 억지로 물을 묵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의 허물을 고쳐서 성결하게 되어서 나중에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영과 몸과 험이 거룩하게 돼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의 얼굴을 보기까지 우리를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뭐예요? 잘못이 있으면 용감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밤내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7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룩한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목숨까지 인간을 위해서 버리는 거룩한 성애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인 친구지간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애를 가지고 사랑하냐? 2번이나 물었을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리오 사랑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필리오 사랑을 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친구지간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감히 주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리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겸손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새벽닭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용감히 주를 증거하고 그가 말한 대로 주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그 높은 곳에 수탉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않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의 믿음은 어느 믿음이에요? 저물 때입니까? 밤중입니까? 다굴 때입니까? 아니면 새벽녘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봐야 새벽녘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예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처럼 신앙의 잠을 잔다라면 우리는 닭소리를 듣고 속히 깨어서 주의 일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